경기가 4년마다 열리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매번 올림픽 경기마다 거의 휩쓰는 유일한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입니다. 양궁 선수들이 이 관역에 화살을 맞추는 걸 보면 응원을 하면서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봐도 관역이 손바닥만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손바닥만한 그 관역을 명중시키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 이렇게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다윗은 성경이 우리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샘플로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받아서 이런 생활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답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건 누구보다도 네 아버지인 나의 소원이고, 또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를 도울 텐데, 다윗의 신앙생활이 너에게 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걸 마음판에 새겨서 다윗의 신앙생활을 내가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버지 마음이시겠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평가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관역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관역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관역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그렇지, 내 자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관역에 명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진심으로 애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신앙의 목표가, 관역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그 마음,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뜻에 명중하는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관역을 맞추는 이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선수가 관역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출전한 선수들보다 누구보다도 멀리 쐈다 하고 각도를 잘 재서 멀리 쐈다. 자기는 만족할지 몰라도, 자기는 자기 실력을 인정할지 몰라도 탈락입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장 높이, 하늘 높이 쏘면서 나는 이번 양궁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누구보다도 가장 활을 멀리 높이 쐈다. 자기는 만족하고 자기는 보람이 있는지 몰라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헛수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이제 양궁 선수보다 활을 가장 빨리 쏘았다 하고 자기가 가장 빨리 쏜 것을 자랑한다는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헛수고입니다. 다윗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하려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려고 진심으로 애썼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우리는 또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뭘 강조했느냐 하면, 이 바울의 이 믿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본받으려고 애쓴 사람 중에 그런 한 사람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인정받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바울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그 마음에 명중하는 신앙생활을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노력하는 자체를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고 그랬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어디에다 뒀냐면, 영화, 주님을 온전히 담는, 하나님 마음에 100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하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도전받은 게 뭐냐면,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관역에 명중시키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다윗이 잘 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와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걸 모범으로, 샘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뭘 첫 번째는 믿어야 되냐면, 성경책을 제일 먼저 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 형상 닮아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 네가 더 행복할 수 있다, 네 힘으로 네가 더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너 그 불순종의 마음, 그게 죄인데 그러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육체 유전과 정신적인 유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전이 100% 완벽하게 물려지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불순종의 죄를 100%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난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면 창조 이야기와 함께, 에덴의 이야기와 함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DNA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그 죄를 갚아주셨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경찰서에 단 한 번 가보지 않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기록에는 전과가 없고,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또 뭐 양심적으로 너 죄졌잖아 했을 때는 그때 뭐 그거 가지고 내가 죄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죄의 범위, 법률로 말하는 죄의 범위를 나는 넘어선 적이 없는, 성인군자처럼 살지 못했어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의 죄를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이 불순종의 죄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물려받은 이 DNA라고 하는 이걸 진짜 믿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없이 산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사실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게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1층, 2층, 3층 계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부터 믿어져야 예수님의 구원이 믿어지고 그 구원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건, 이건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가 복된 삶을 살도록 부모로서의 삶 전체를 자녀를 위해서 내주는 것처럼 그 사랑보다 1000배 만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걸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깨닫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할 때 이게 가능한 거다. 이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서두에 자꾸 이걸 강조해서 말하냐면 오늘 다윗이 관역에 명중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걸 모범 삼아서 샘플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부터 그렇고 우리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말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궁 선수가 쉬운 건 뭐냐면 그 손바닥만한 관역에 그것도 가운데 명중하기 위해서 푸단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멀리 나는 쏠 수 있어, 나는 뭐 하늘 높이 쏠 수 있어, 나는 빨리 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저쪽으로 쏘는 게 내 마음에 지금 생각되는 거 하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활을 쏘는 거, 이건 얼마든지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길 걸어가지 말고, 그게 쉬운 길이지만 끝에는 천길 만길 낭떠러질 길이다, 절대로 후회하고 망하는 길이다,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님 권능의 손을 붙들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마치 손바닥만한 그 관역을 양궁 선수가 마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진짜 잘 사는 길이다, 그 길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 마치 양궁 선수가 관역에 명중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활을 쏘는 거 쉽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이거는 쉬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오늘 다윗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하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이걸 다윗은 잘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하루하루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도망자 생활하면서 그일라의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남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에 가서 도와야 되겠다는 불붙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불붙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 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블레셋과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그 일나로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사울에게 백발백중 걸려서 우리 가다가 사울 손에 죽습니다. 블레셋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 뜻이야 하고 이런 지하에 그렇게 묵살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요. 자, 지금 이제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그일라 주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알린 겁니다. 지금 다윗 일행이 그일라에 침공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빨리 포위하면, 이 정신없을 때 포위하면 다윗 일당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제보를 했어요. 이 제보를 받은 사울이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 수많은 전쟁을 했고 또 왕이죠. 정치 구단에다가 인생 구단 아닙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100%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이게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입니다. 7절 말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 이치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100% 이번에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요. 7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말씀과 기도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포장을 합니다. 사울이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끝내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게 은혜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 잘하면 영원토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끝내는 주신 복을 다 쏟아버려요. 오랜 세월 왕노릇하면 뭐합니까? 그의 인생의 끝이 다 주신 복을 쏟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끝장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비슷한 예가 요나 이야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요나에게 일러주세요. 그런데
요나가 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아니, 늘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쁜 놈들인데 저게 망해야지, 오히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거는 하나님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요.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생각이 좀 분명히 틀렸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마침 항구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것 봐,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 뜻 맞잖아. 마침 이 배 타라고 내 눈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 때문에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하고 죽게 됐지요. 간신히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이 뭡니까? 관역에 명중시키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도 잘 알았고 바울도 잘 알았고, 그래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진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깨닫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그냥 최선을 다한 것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 뿐입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아까 말씀드린 성화예요. 계속해서 그냥 나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양궁 선수가 100점 맞히는 거를 그냥 그걸 목표로 삼듯이 영화,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주님을 온전히 담는 거, 그거 신앙 목표로 그냥 최선을 다한 것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서 말끝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여대는 것, 이거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 그거에 불과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처럼, 왜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느냐면, 정말 진심으로 죽는 날까지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최선의 노력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느냐면, 죽는 날까지 그 마음 안에서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포장하는 건 쉽다, 말하는 건 쉽다, 그런데 나는 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될 신앙의 문제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느냐면,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부터라도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쉽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기쁜 것이 우선이 될 때가 그게 많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는 것보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게 그게 더 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다윗은 이게 어려운 일인데 배려 깊은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배려 깊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지요. 자, 8절 9절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아까 사울이 판단했듯이 지금 이 그일라 성읍은 안팎으로 문을 딱 걸어 잠그면 꼼짝없이 탈출이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진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데리고 지금 잡으러 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번 생각할 것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꼼짝없이 잡혀 죽고 말아요. 그일라에 갇히면 사울이 장담하는 것처럼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잡혀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 가지 묻죠. 진짜 사울이 잡으러 오는 거 맞습니까? 맞다. 한 가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울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저를 배신하고 성문을 걸어 잠고 이제 사울에게 우리를 바치겠습니까? 왜?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너 배신하고 문 걸어 잠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너 사울에게 넘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왜 다윗이 기도했을까? 아픈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픈 기억이에요? 지난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 때문에 그 85명의 제사장들, 동료 제사장들이 싹 다 죽었어요. 노베에 있는 모든 성읍 성민들, 이 백성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멸절당했어요. 이 아픈 기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진멸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 배신하고 넘길 거야. 오히려 이 기도 응답에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또 우리를 구해준 다윗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이러면 다 죽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또 위기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진멸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기 살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일라 거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아무런 피해 없는 걸 감사해요. 13절 14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친지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상한 기도와 이상한 기도 응답이죠. 원수를 배은망독이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는데 여기에는 다윗이 그 어떤 말도
하나님, 이 인간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기들 망할 위해서 건져줬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날 팔아가지고 그렇게 배신을 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너 배신하고 팔아넘길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 사람들이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환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망을 갈 길을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시고, 그 오늘 14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믿음의 지체들이 사는 길인가 하는 이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걸 오늘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죠. 다윗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맞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말처럼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말은 쉬워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거, 이건 얼마든지 쉬운 일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은혜도 없습니다. 또한 배려하는 마음, 이건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지체들을 위한 길인가, 이 배려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도와주세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경험으로 아는 나의 방법, 우리가 다 인생 구단입니다. 그래서 다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이성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그리고 특별한 전략가들이 있죠. 전술 전략.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 수없이 여러 번 내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우겨댄 적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둠을 뚫고 주님이 내게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의 그림자의 절망을 거두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는 나를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20년, 30년, 40년, 50년째 믿고 있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주님, 이 밤에 진심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오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한 부족함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